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과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에서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사건과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의 노예였고 바벨론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또 1절에 이어서 바사왕들 앞에서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만왕의 왕께서 절대 권력자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며 철저히 두 사건 역시 각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꺾으심으로 낮추셔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심으로 그 약속에 구속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동기가 여러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노예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며라는 그 말씀에 그렇게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처럼 죽음 앞에 허무하고 공허한 그러한 평범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우리는 복음의 그러한 숨겨진 상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난과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와 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히고 소외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 친구가 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셔서 그런 그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과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과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럼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행복과 평안을 구하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님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사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그 방향과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며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연약함을 깨어진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었다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 또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켜 행하며,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너희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니, 오직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의 왕에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